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일을 위한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대예배당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또 처음 드려보는데요. 오늘 우스갯소리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좀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오늘 좀 색다르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유화로 유튜브화이라는 뜻으로 함께 한번 인사해볼까요? 유화. 유튜브의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쁨입니다. 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마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있다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한 말씀을 앞에 두고, 또는 핸드폰에 어플을 켜고 실제로 주님 앞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자 제가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의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할 준비하는 마음이 정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로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들,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재물이 많고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여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면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금청, 우리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높이며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영내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영내에 멈출 수 없는 내.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들렸어. 노래하는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영내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영내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가 내 주와 같으니. 다시 한번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려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가 내 주와 같으니. 내 목소리를 높여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려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가 내 주와 같으니. 마지막으로 주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부르소서 하늘의 주 하나님 그 아버지 이 땅 주고 다시 한번 들으소서 방금 내 주 하나님 그 아버지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의 궁전에 주님이 우리 함께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과 주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은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손을 얹어놓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보여주시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배에 교회에 있던지 우리의 각 가정에 있던지 오늘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보면 정말 감사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아버지의 비전을 받아 꿈꾸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이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아버지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만경 목사님께도 성령님 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8월 넷째 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예배 캠페인 안내입니다. Back to Basic,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또한 예배입니다. 8월 한 달간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안내입니다. 순천을 포함한 전남 지역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어 부득이하게 대면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첫째, 각자의 자리에서 청결과 예방에 힘써주세요.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으시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가려주세요. 둘째, 대중교통 이용 및 사람이 많은 곳으로의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및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금청이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곧 다시 만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가진 재정으로 그걸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전부, 내 자신, 내 소중한 것, 내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봉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는 길이 좌중되고 그 길이 정해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얽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국스의 아들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의 손자 베게랴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로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즐겁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팅창으로 반갑다고 한 번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나선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1절 함께 일어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했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건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폰티펙스라고 얘기해요. 한번 해봐요. 폰티펙스. 네. 그리고 대제사장을 우리말로 하면 저라 하면 따로 다리 놓는 사람들. 네,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단절된 하나님과 바로 우리 인간
인간을 연결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설명하고 등장하고 설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서야 할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나섰다라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벽을 세우는 일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현대적인 예배의 공간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구약 시대 예배였다면 이곳은 아마 불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태우는 냄새로 연기가 자욱했을 거예요. 그리고 피 비린내도 났을 거고 고기가 탄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을 하지도 못했을 거고, 상당히 어려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예배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무엇이 첫 번째가 있었냐면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은 영어로 얼터라고 얘기해요. 얼터라고 얘기하는 그 얼터의 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바로 제사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양문이 건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요. 여러분, 양문은 뭐냐면 양들이 문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양들이 문을 통과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물을 바칠 양들이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터 위에 앉아서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보면 3절인가요? 4절, 3절인가 제 기억이 나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그 기억나세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이 세웠던 것은 양문을, 제단을 세우고 양문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 느헤미야가 3장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너희 백성들은, 우리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어떠한 화려한 이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공간이라는, 세워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제단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좋게 여겼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도 있지만 이 앞장의 본문이 있거든요. 이 앞장의 본문을 저희가 지난주에 읽지 않고 우리가 3장으로 갔는데, 저는 이 앞장을 먼저 또 잠깐 살펴보고 또 설교를 이어가 보자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아무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을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억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거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제가 긴 시간 동안 읽었지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반드시 읽고 오늘의 본문하고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읽게 됐냐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남유다에 온 지 며칠 동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흘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칩거했던 느헤미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했던 사람이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즉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수아는 자기만의 공간을 텐트를 하나 쳐서 그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나 여호수아나 가장 큰 일을 앞두고 그가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회의가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을 두고 사흘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대면의 시간, 직면하는 시간이 여호수아와 느헤미야는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이후의 삶은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기 이 부분을 읽어보기 시작.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어려워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전오의 목사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아직의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요, 세상을 이롭게 해야 돼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과거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또한 아낌없는 지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또한 재정을 보내는 그 수많은 재정을 보냈던 많은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되지 못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이 조선이란 땅에 와서 세 가지 일을 주로 했거든요. 성경에 입각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세 가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시고, 네, 전파하시고, 마지막에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일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에서 그곳이 어디인가를, 우리 순천에도 그 세 가지가 그 모여진 곳이 있어요. 매곡동이라고 얘기하죠, 그쪽이. 자, 첫 번째 그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순천중앙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죠? 그 위쪽에 매산 재단이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집사부일체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 병원이 하나 있죠, 그렇죠? 순천 기독진료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전파하시고, 어떤 걸 전파하시고,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천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 보게 되면, 그 양림동에 보게 되면 병원과 학교와 그다음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순천뿐만 아니라 광주, 또한 목포, 군산, 이 전라도 지역에는 대부분 이러한 사역을 했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서울에 보면 우리가 그 Y대 근처에 보게 되면 그런 교회와 또한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면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입각한 바로 선교 사업들을, 선교의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배워야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가르쳤고요, 선한 영향으로 늘 도와주었어요. 세상을 향해 도움을 줬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실망을 안겨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랜드마크란 말 들어보셨죠? 그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나 그런 땅을 얘기해요. 순천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순천만이고 또한 국가정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당 지역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랜드마크.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우편집중국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우편집중국 기준으로 해서 뭐 어디로 가고 다 알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금당남부교회가 있어요. 우편집중국을 통해서 건너편에 교회 아시죠? 그럼 다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이 지역 사회에 이 금당남부교회는 금당이란 지역에서 바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좀 더 묵상해 보면 단순히 교회가 그냥 이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금당 지역의 복음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순천 지역을 우리가 금당남부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않은 사실입니다. 아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또 다른 말 한글로 뭐라고 얘기했죠?
뭐를 놓는다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과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꾸 끊어내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흡수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도록 담을 쌓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제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과 소중한 사람에게 진실된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끊어졌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다리 놓는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대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은이네. 그 다음은, 거기에 동굴맹이를 계속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그 다음은이라는 부분을 제가 3장의 내용을 다 카운터를 하나하나 해보니까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22번이나 등장해요. 그 다음은이라는 것이 22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이라는 부분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실명을 대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가 이런 일을 했다. 그 다음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가 이건 일을 했다. 그 다음은, 이게 22번이나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추정돼요. 그런데 왜 그 저자는, 기록된 사람은요, 왜 그 다음은이라고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벽에 참여했던 자들이 일반 백성들이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갈 때가 많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도 그랬고요, 4.19에도 그랬고, 5.18 때도 그랬고, 촛불 집회를 통해서도 그랬고, 아주 작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저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벽에 재건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성벽 재건의 일은 단순히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중에 이제 후에 수문학 광장에서 어떤 일을 이뤘는지,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성벽 재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택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중요한 랜드마크의 역할을 바로 성벽 재건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드로아의 사람들이 증사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공사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족들이라고 해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특이한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참여를 안 했으면 기록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기록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그 지금 이후에까지 있고 있으니 그때 당시의 귀족들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느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요, 바로 그 다음은이에요. 그 다음은이라는 이 부분이 몇 번 등장한다고 얘기했죠? 22번. 저는 처음에 오늘의 제목을 그 다음은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본문을 뭐라고 정했냐면 그 다음은 함께 일어나라고 정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 다음은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끊어진 자들을 위해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단절됐던 사람들을 함께 다리 놓기 위해서 자기의 본분, 자기는 얼마든지 그냥 평범하게도 아니죠. 장관이었기 때문에, 거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에 늘 함께 있었으면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고 월급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굳이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본분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원하는 마음으로 남유다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독려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자꾸 저는 우리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은 무엇을 써내려갈까?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다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께 아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 다음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써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29장, 30장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요,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은 무엇을 삶으로 여러분들이 써내려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다음에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요 단순히 건물이 지어져 있음에 있지 않았어요.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얼터,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한번 세워질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되어짐을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드리며 나아갑시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학교, 또한 친구, 또한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리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가 그 다음을 써내려가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나갑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단절됐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리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끊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됐던 자들에게 다리를 놓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사오매 우리가 끝까지 다려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다음은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활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심령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을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금청의 모든 지체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